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싹이 터서 자라야지 사랑의 꽃이 피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일종의 그 사랑의 꽃봉오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눈이 뜨여져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더 심해질수록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이 떼어지면은 오히려 그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래서 그 별빛과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점점 그것을 보고 그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더 큰 이제 달빛과 같은 그런 빛이 되고 결국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져서 오히려 그 밤 가운데 가장 이제 찬란한 새벽 아침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처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가득한 그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곳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뜨지게 되면은 결국 온 세상이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러한 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도 야곱이 경험한 거죠.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을 때는 뭐 자기 인생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정말 그날 밤처럼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결국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아침이 돋으면서 결국 모든 그가 걱정했던 그가 염려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것을 그가 브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우리가 그 야곱은 사실은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런 환난 때문에 그런 시험을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바로 주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의 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환난 시험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그리고 그게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노아의 과정을 거쳐서 죽는단 말이죠. 육신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다른 말씀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면은 죽은 것처럼 실제로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시 살 것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시 사는 부활을 전제하지 않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살면은 부활하게 되면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죽은 것이 사실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떤 우리가 시험을 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커져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이 그 자체가 그렇게 영원하신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바로 그런 부활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꽃이 피죠. 근데 꽃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나무를 봤을 때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때가 바로 꽃이 피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꽃이라는 것이 나무가 1년 중에서 이렇게 따뜻해져서 제일 따뜻해졌을 때 피는 것도 아니고 또 열매가 익을 가을에 꽃이 피는 것도 아닙니다. 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봄에 이제 피죠. 그러니까 겨울이 막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자마자 바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추위하고 꽃이 막 피었을 때하고 이렇게 겹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 대한 첫사랑. 근데 그것은 사실은 겨울이 지나고 막 처음으로 봄이 찾아왔을 때에 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피는 꽃은 우리가 무슨 내 행위나 공로나 그런 것이 있어서 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 첫사랑의 꽃은 바로 겨울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승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통해서 봄이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봄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워주신 그 사랑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이 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나면은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잎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이제 그 잎을 통해서 영양분을 햇빛과 를 통해서 이제 나무는 그 꽃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지는 시간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첫 열매를 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의 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첫 열매, 그것이 이제 주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보면은 사랑의 첫 열매죠. 그런데 열매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유전자라고 했으면 DNA가 이제 완전한 거죠. 아이라고 해서 뭐 어렸다고 해서 DNA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DNA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발현이 될 땐 것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열매입니다. 완전한 영생의 열매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받는데 그게 이제 우리 관점에서 받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제 첫 열매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첫 열매가 마치 꽃이 지고 그 꽃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열매가 맺혀져 가듯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시간이.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정말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시험이 없어야지.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시험이 닥치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은 흔히 던지게 되는 질문이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될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죠. 왜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은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꼭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복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시험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 사도 바울이 앞에서 너희가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얘기를 했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환난을 위해서 너희가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3장 앞에서 3절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런 환난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말 그대로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이제 그 첫 열매를 소망의 인내로 그 첫 열매가 완전한 구원의 열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소망하면서 이제는 그 열매를 내가 맺어 가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시간에는 더 이상 꽃이 없어요.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나무든 풀이든 계속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닙니다. 꽃이 져야지 그곳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꽃만 피어 있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꽃이 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꽃이 졌다는 것은 뭡니까?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을에 완전히 이제 열매가 익은 모습을 봅니다만 꽃이라는 게 뭡니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아직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꽃이 피면은 이제 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그 수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첫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이제 수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꽃이 지는 거죠. 꽃의 역할은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새로운 열매의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꽃이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꽃이 보기 좋지만 사실은 꽃은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를 보여주는, 열매를 미리 볼 수 있게 만드는,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맨날 이게 꽃만 보기를 원하면, 말 그대로 흔히 이야기하는 그 꽃길만 걷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열매예요. 그래서 꽃은 그냥 아름다우면 그냥 보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꽃을 먹을 수는 없어요. 꽃잎을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채울 수가 없죠. 말 그대로 꽃은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단순히 보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맛을 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이런 오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자꾸 꽃만 생각합니다. 꽃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감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열매예요. 그 영생의 열매를 맛보면은 이게 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운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보는 게 좋지만 그렇잖아요. 사과 나무에 달린 그 사과 꽃을 보는 게 좋긴 하지만 사과를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 그게 내 피와 살과 살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살릴 수 있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꽃만 바라보죠. 그 사랑의 열매를 얻으면 사실은 꽃보다 더 감미로운 달콤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이게 꽃만 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지고 난다면은 실망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소망의 인내를 과정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꽃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꽃을 보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첫사랑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랑하면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직 수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꽃과 같은 것인데 그 꽃과 같다는 것은 수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사실 그 믿음도 없어서 정말 봄에 핀 꽃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도 경험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항상 기억하는 건 내가 뭐 주님께 뭘 드려가지고서 그런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겠어.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그냥 받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면은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이제 응답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얼마나 더 깊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꽃이 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저 꽃이 을 통해서 이제 수정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는 얼마나 참으로 달콤하고 맛있을 것인가. 그걸 소망하듯이 이제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돼.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이제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게 이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사랑의 은혜를 또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누리지는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받는 것을 만을 생각합니다만 진짜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돼. 우리가 주로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의 은혜죠. 그게 크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 경험하는 그 사랑의 기쁨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받는 사랑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죠. 훨씬 더 달콤하죠. 달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맺힌 열매를 내가 맛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완전한 사랑, 모든 시험을 다 이긴 말 그대로 죽음과 모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우주의 종말의 시험까지 다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첫 열매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꽃처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꽃이 졌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미 그 사랑은 나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의 첫 열매는 주어졌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이제 그 사랑의 열매를 키워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데 그 성령의 선물을 내가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첫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결국은 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추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농부에게 물어보면은 농부에게 어떤 시간이 즐겁겠습니까? 봄에 예를 들면 사과 가수원을 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봄에 사과꽃이 피었을 때가 즐겁겠습니까? 사과가 가을에 주렁주렁 열려서 그것을 그 사과나무를 딸 때, 사과 열매를 딸 때 더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힘차게 오늘도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